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쭉 이어지고 있는 종말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이 답하는 종말의 징조에 관련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안에서 받는 종말의 때의 복과 저주에 담긴 참된 뜻이 무엇일까요? 복은 무엇이고 저주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복된 그 복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두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떠나려고 하는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나 길게, 너무나 자세하게 비유를 들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비유와 반복이죠. 반복적으로 그 비유를 통해서 더 깊이 말씀의 뜻을 전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방법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접하고 있죠. 주님이 이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을 더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복을 받고 악한 종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복과 저주입니다. 앞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나님에 대해서 택함을 입은 사람, 나님이 있다. 주님의 마지막 때에는 나님이 있어서 주님을 버리는 자들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는 자들과 주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 그 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증거하셨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복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다. 심판 때가 온 것입니다. 그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데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복을 입는 자가 있고 그 심판 속에서 저주를 받는 자가 있다는 거죠. 더 이 말씀이 심각한 것은 이 말씀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교적 유대인들, 종교로서 주님의 말씀을 폐하라고 하는 이 종교적 유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의 제자를 삼은, 주님이 마지막 함께하고 있는 주님의 가족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말씀은 심각한 말씀이신 거죠. 오늘의 말씀의 뜻이 밝히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말씀의 종이죠. 그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삶으로 사는 것이 충성된 것이죠. 충성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알기에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임재의 사람들이죠. 주님의 임재를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주님의 충성된 종, 지혜 있는 종,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종이죠.
마지막의 환난 때 세상이 무너지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데 그때 변하지 않는 것, 세상이 없어져도 변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깨어있으라,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 준비되어 있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들 가운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그의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 집 사람들이라는 것은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맡아라는 겁니다. 이 맡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주님을 맡는다라고 하는 이 맡아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이 이 땅에 들어 있습니다. 카테스테센이라는 말인데, 카타라는 접두어와 히스테미라고 하는 말이 붙었죠. 히스테미는 이제 서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일일 묵상, 우리 그 카톡 단톡방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하신 단어일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성경의 단어죠. 히스테미라고 하는 이 카테스테센이라는 건 책임진다,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데 그들이 세상을 책임지고 있고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맡는다는 것을 전통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교회에서 무슨 안수받고 목회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맡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공동체를 맡고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거죠. 공동체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자녀의 비밀이에요. 교회가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그 공동체를 맡아서 그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께, 주님의 그 위임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 책임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물으세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 주의를 잘 못 지키는 자들, 신실하지 못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그 말씀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이 책임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공동체를 맡아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교회를 맡아 책임지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이 환난의 때, 그 마지막 때 누가 공동체를 위해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걸 모두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일일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 기도와 그 두세 사람이 거짓이든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과 약속이 거짓이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교회는 이 책임지는 자들, 교회를 맡은 자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그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을 나눠준다는 건 생명을 섬긴다는 것에 비유죠. 생명을 섬기는 겁니다. 그냥 양식을 눈에 보이는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섬기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해서 공동체를 섬기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때를 따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라는 게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이 큐리오스라는 말이 이제 카이로라는 시간이라는 단어에서 왔죠. 이 시간에 따라는 것은 그 순간순간을 따라,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따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때를 따라라는 이 말씀이 가장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주님에게 속한 자다, 이런 말씀이죠.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맡은 자, 지혜 있는 종이죠.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계속 쫓아가는 자들, 말씀을 삶의 내용으로 삼는 자들, 실제로 삼는 자들, 그들이 주님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복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철을 따라가 오늘 나오는 때를 따라 하는 말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그 말씀의 뜻, 때를 따라 형통한다는 의미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접붙임을 받아서 주님과 한 생명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역사는 그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간의 질서를 세상의 섭리에다가 갖다 붙인 거죠. 부여한 거예요. 똑같은 날인데 우리가 시간이라는 질서를 부여한 거죠. 그 본질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이 꽃이 필 때가 있고 잎사귀가 푸르러질 때가 있고 열매가 맺을 때가 있고, 이렇게 생명이 자라나는 것처럼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삶을 들어선 사람, 신앙의 사람, 말씀으로 주님과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삶이 쉬워지는 겁니다. 삶이 쉬운 거예요. 삶이 어렵지 않고 삶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통의 길에 때에 따라 살지 못하는 자들의 삶은 어려워요. 물이 흘러가는데 물을 따라 내려가는 물고기들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삶이 그냥 물을 따라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물을 거슬려 가는, 내 뜻에 따라서 물은 흘러가는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삶이 고달프고 삶이 힘든 거예요. 애를 쓰고 있는 힘껏 사는데 삶이 고달프고 삶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때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죠. 때를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의지에 따라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남보다 잘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보다 잘 돼, 이 사람보다 성공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삶이 은혜가 되고 삶 가운데 평화가 있고 삶 가운데 화목이 있는 겁니다. 이 때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 임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불안하고 늘 불만이 있는 거죠. 세상에 뭐가 내 뜻에 맞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마음이 늘 불안해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만 도태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에 주님을 편안히 따라가는 거죠. 무슨 애걸복걸 할 것도 없고 속을 끓일 일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 복을 나누는 자, 그 복의 글을 이 땅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두세 삼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주님의 복이 열리게 할 자가 누구냐? 너희 가운데 누구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 마지막 환난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그 복을 지키는 자, 복의 길을 열어주는 자, 그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그 복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오늘 45절부터 47절까지는 그 복을 붙드는 자,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권고입니다. 46절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건 주님의 임재가 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인이 올 때라고 하는, 주님이 올 때라고 하는 그 올 때라는 건 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나오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과 하나입니다. 끝까지라는 것이 주님이 올 때죠. 주님이 떠나시는데, 주인이 떠났는데 주인이 올 때는 주인이 올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것, 끝까지 봐서 그 끝을 봐야, 그래야 충성되고 선한 종의 복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것이에요. 인격적이라는 의미는 관계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관계가 주 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어져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속 돼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30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지난 10년 동안은 기도를 안 했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안 한 사람보다 더 안 좋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30년 동안 부인에게 충실한 남편이었는데 바람핀 지 3년 됐어. 가출한 지 3년 됐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30년 동안 충성돼도 아무 의미 없어요. 부부가 아닌 겁니다. 언약이 깨진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의미는 끝까지 이어져야, 그 관계가 끝까지 교제가 이어져야 의미가 있고 그 자가 구원을 받고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거죠. 그것이 주인이 올 때의 참된 의미입니다. 올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예요.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겁니다. 악이 흥왕하는 시대를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님의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복이 있으리로다.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 맡긴다라는 말은 주의 자녀됨이,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통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주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성하는 그 사역 가운데 같이 동역자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함께하는, 주님의 복된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은 그 주님의 권세를,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 이 현상세계의 질서, 세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이 악한 질서를 하나님 무너뜨릴 때에는 이 세상을 책임지는 자들이, 이 세상을 주님의 뜻에 따라 바로 세우는 자들이, 주님의 복을 이 땅에 베푸는 자들, 그런 자들로 주의 자녀들이 세움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복된 자리,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꼭 복을 받아야 돼. 너희는 꼭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배교자가 있고 가롯 유다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순교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주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복을 받는, 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금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악한 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님을 따르는 그 무리 가운데 악한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리에 속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주님을 배척했던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오던 자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자들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악한 종이 있다는 거죠.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 악한 종의 본질은 주인이 더디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더디온다라는 게 크로니제이라는 말인데 똑같이 크로노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크로노제이라고 하는 것이 늦게 온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오는 그 시간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임재의 반대가 되는 주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지 않아, 주님이 있지 않아, 주인이 있지 않아 라고 하는 의식이 이 악한 종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사람들,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은혜의 구속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6월절에 양의 피를 넘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주의 가족, 주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자들이 광야의 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의 사람들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계속 갈등하고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 충돌의 본질이 뭐냐면 주님의 부재, 주님의 부재의 사람들이 있고 임재의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불기둥 안개기둥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하늘의 만나를 먹고 있는데 주님의 부재에 붙들려 있는, 주님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주님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주님의 기적을 믿지 않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지 않을까요?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더디온다라고 하는 이 부재의식입니다.
주님이 계셔.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오시겠지. 그런데 오늘 오시진 않아. 다음에 오시겠지. 주님이 계시겠지만 여기 계시지는 않아. 주님이 말씀하셨지. 나한테 말씀하신 건 아니야. 그것입니다. 그것이 부재의식이에요. 부재의 사람들은 늘 주님의 임재와 충돌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내 맘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잖아. 내 뜻대로 하고 싶잖아요. 이것이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일이죠.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단이 야,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네 맘대로 해야 자유지. 주님의 눈치를 살피면 그게 뭐가 자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맘대로 해. 그리고서는 주님께 떨어져 나온 자들을 사단의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으로 삼는 거죠. 이 주님의 임재가 불편한 거죠. 주님의 임재를 패하고 싶어요. 주님의 함께하고 그 의의를 취하고 싶지만, 주님의 영광과 부요함을 취하고 싶지만, 주님의 인격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거는 싫고 불편한 거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고자 하는 게 송아지의 황금의 우상인 거죠.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종교로 주님의 말씀과 임재를 패하려고 하는 것, 이게 부재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부재의 사람들은 늘 불평해요. 이 광야에서 보십시오. 계속 끊임없는 불평. 투덜투덜 되는 거죠. 내 상황과 조건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내 만족과 내 기쁨이 주님께 오는 자들, 그 임재의식에 붙들려서 생명의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는 자들은 늘 평화가 있어요. 늘 화목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에 붙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늘 불평이 있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오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서. 이것이 광야 사건의 핵심이죠. 부재의 사람들과 임재의 사람들이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 일들이 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더디오리라 라고 하는 이 부재의식에 있다는 거죠. 주님이 오늘 오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예배와 함께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임재의 사람들은 주님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게 느껴지면 어떻게 묵상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임재의식만 사라지고 나면, 부재의식에 사로잡히면 말씀은 뭐 매일 하는 건데, 어제도 했는데 오늘은 하루 쉬지, 주일 예배 매주 나오는데 이번 주는 좀 쉬지, 어디 놀러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주가 마지막이겠어? 다음 주 또 오지 뭐,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이거의 종교의식에 빠져드는, 부재의식에 빠져드는 불순종의 사람들의 특징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더디오리라 하여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더디오리라 하고 생각하는 그들, 뭐가 그렇게 악할까요? 이들이 뭐가 그렇게 악해요? 그런데 이 더디오리라 라고 하는 이 부재의식이 이들을 악한 종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 악한 종의 운명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49절에 그들은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동료들을 때리며, 동료를 왜 때리겠습니까? 이 악한 종들, 부재의식의 사람들은 항상 차별을 짓는 거죠. 주님의 임재의 특징은 코이노니아예요. 임재의 사람들은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임재의 사람들은 가족으로 함께 돼요. 공동체의 사람들, 임재의 사람들은 주님의 뜻, 주님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긍휼과 애통함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부재의 사람들은 내가 높아야 되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더 잘나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못나도 너보단 잘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늘 멸시하고 차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이 유럽에 사는 사람을 차별하겠어요? 자기 옆 동네, 자기 일터에 있는 사람, 자기 친구, 자기 동료, 공동체 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것이 동료들을 때리며의 뜻인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학대해요. 가족을 학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재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먹고 마시는 것이 삶의 전부예요. 친구들하고 노는 겁니다. 친구들만 있으면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이민사에서 많이 하시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고 미국은 심심한 지루한 천국이라고.
미국에 사는 분들이 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너무너무 심심하다고. 친구가 없어서인 거죠. 한국이 힘들어서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민 왔는데, 그런데 한국이 그리운 게 있어요.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들이 모여서 밤마다 한국 남자들 술 마셨는데 여기 오니까 회식이 없고 야식이 없고, 그게 힘들다는 거죠. 친구들과 어울려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삶의 시간을 다 떠내려 보내는 겁니다. 한 덩어리가 되어 사니까 나를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미숙해지는 거예요. 집단의식에 빠지고 덩어리가 되어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삶을 낭비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시간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50절에 나오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 종이 이르러, 그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종의 주인이 이른다고 하는데, 알지 못하는 시각이라는 건 그 종이 알 수 없는 시각이라는, 시간 중에 언제 오느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도 그 종은 알지 못한다는 그 뜻인 거죠. 와도 몰라요. 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함께 있어도 있는 걸 알지 못해요. 광야할 때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들이 알지 못하는 현상의 사람들,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눈에 보이는 시공의 이 4차원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 실제의 시간, 주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 임해도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무한 차원이 우리 가운데 임해도 이 4차원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셔도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이 통하는 마음을 얻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 그것이 한없이 지루하고 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무리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알지 못하는 때 오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과 함께했던 자들 가운데 이 부재의식 가운데 빠진 자들, 그들에게는 더 가혹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51절에 나오는 그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51절에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엄히 때리고라고 하는 게 그냥 매를 맞는다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디코토메세이라고 하는 말인데, 디코토메세이라는 말은 디아카조라고 하는, 디아카조라는 말은 이제 세퍼레이, 나눈다는 말이고, 템노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템노라는 건 자른다는 겁니다. 분리해서 잘라낸다라는 말인데, 디코토메사이라는 말의 원뜻은 사지를 찢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벌이 있었죠. 능지처참이라고. 말에 사지를 묶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끌어서 살을 찢는 거예요.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심한 것이라고 하죠. 살을 찢는 그런 벌을 이 종들이 받게 된다는 거죠. 악한 종입니다. 이 악한 종은 주님의 제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왜 이런 벌까지 받아야 되냐? 종인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더디 올 줄 알고, 그리고 술 먹고 좀 놀았기로서니 이렇게까지 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할 거 다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삶의 향락을 좀 누렸기로서니 우리가 사지를 찢기는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다 믿음의 분들이라서 다 이해하시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이었죠. 6차례에 걸쳐서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이미 하셨습니다. 23장에서는 그들이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7회에 걸쳐서 하셨어요. 7회에 걸친 심판은 완벽한 심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6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번은 눈먼 인도자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지막까지 완벽한 심판을 완성하시진 않고 구원의 여지를 남겨두셨죠. 마지막 초청의 여지는 남겨두었지만 외식하는 자들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 외식하는 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마지막에 주님이 공생의 끝에서 말씀하시는 그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 그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종교의 의식으로 패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 안과 한 무리 속에 있는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 부재의 사람들, 부재의식에 붙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가 처한 것과 같은 곳에 처한다. 외식하는 자들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주님을 음해하고 주님을 모욕했던 자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과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부재의식 속에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진실의 신앙의 길을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를 흉내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평생 다녔던 뭘 했던 종교를 흉내내고 예배를 흉내내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며 그 기도를 주님이 다 들어주시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교회를 향한 약속인 거죠. 임재의 약속입니다. 임재의 사람들은 복되다는 거죠. 너희들은 그 복을 받아야 돼. 너희가 나와 함께하며 세상의 고난을 받았다면 끝까지 남아서 그 복을 반드시 누려야 된다. 종교에 빠지면 안 돼. 우리 주중에 나누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후서, 그 교회들이, 초대 교회들이 얼마나 종교에 시달리는, 자꾸 종교로 가려는 거죠. 자꾸 종교화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임재 가운데 있다면 주님을 붙들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정말 하늘의 복을 누려. 그 복을 절대로 종교로 패해서는 안 돼.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복을 받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최후의 심판, 완전히 버림받는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너희는 이를 가는 자가 돼서는 안 돼. 너희는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받은 말씀으로, 주님께 받은 이 귀한 것을 종교로 패해서, 종교로 덮어서 가장 복된 것을, 가장 귀한 보석을 저주로 바꾸는, 최악의 저주로 바꾸는, 가장 복된 초청을 받았는데 최악의 저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종교의 저주라는 겁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 끝까지 임재를 붙들어야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견뎌서 복을 받는, 중간에 힘들어서, 내가 중간에 힘들어서 믿음을 버렸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이잖아요. 관계잖아요. 자식이 미워서 자식을 버리는 사람이 있나요? 사랑을 끊는 사람이 있나요? 속은 상하지만 사랑은 이어지죠. 버렸다면 처음부터 가짜였던 거예요. 내가 교회 30년 다녔는데 이제 교회 못 다니겠어. 그 전에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믿음이 가짜였던 겁니다. 진짜 믿음,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주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정말 무겁고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싶지만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 지켜주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소멸하지 않는, 주님의 영이 소멸하지 않는 그 임재가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진짜 교회, 진짜 예배, 진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